9월 2일 목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10장 1절에서 4절.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이 성읍 위에 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룹들에게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고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안뜰은 주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로 가득 찼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떠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창공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정과 같이 맑은 곳이며 그 위엄은 보기에도 두려운 곳입니다. 그 이유는 이 창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그나마 좀 정의로운 사람들,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서 심판의 때에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룹 밑에 있는 거룩한 숯불을 가져다가 온 성읍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뿌린다. 그것은 그 땅에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룹은 특정한 천사의 계급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우상 숭배와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참으로 우상 숭배의 극치였습니다.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성전의 북쪽문에 세워두었습니다. 질투는 열정, 열심의 뜻도 있고 또 결혼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가정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다스리도록 맡기신 피조물들에게 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가정한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며 이 땅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우상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진 자신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가슴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퍼처럼 열어서 그 마음 한가운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한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아니라 엉뚱한 인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아 죽여버려야죠.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마음 한가운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두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요, 또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워도 두 마음을 품어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통이요 심판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들을 영원히 떠나버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최우선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자아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둘이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가면 눈이 둘인 사람이 기형이 되고 놀림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사람의 눈은 원래 둘이야. 너희들이 눈 하나를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백날 말한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죄를 이야기해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선자들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참으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죄의 개념도 약해져 갑니다. 모든 게 상대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세상의 기준이나 나 자신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